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금을 지고 세마포로 빛나방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수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듯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교회는 제사장이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 때문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다치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위태한 지경까지 도달하고 상당히 그 긴장이 긴박했던 순간이 있었죠. 물론 우리는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은 분도 있지만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네이버 그 지식인에 이렇게 질문하는 초등학교 4, 5학년의 아마 여자아이 같았는데 그 아이의 질문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디 사는데, 경상남도 어디더라고요? 경상남도 어디 사는데 전쟁이 만약에 터지면 저는 안전할까요? 얼마나 여기까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 포탄이 떨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작은 아이인데 전쟁이 남들보다 좀 크게 더 민감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것을 감수하는 감수성은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하고 이제 예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는 남자애와 여자애는 전혀 다르다. 정말 다르다. 그걸 많이 느껴요. 특히 공감에 있어서 전혀 달라요. 현장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좀 보면 야, 나는 여자하고 다르구나. 공감을 잘 못해요. 남자아이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남자아이들이 남자 어른이 된 거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공감을 해야 약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매들은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긴박감을 드러내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교회는 할 일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철책선의 그 느낌이라는 게, 그죠? 포탄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탱크가 그 앞에 막 됐다 그러고 포를 갖다가 향하여서 이제 쏘기 일발 직전이라 그러고 긴박감을 조성하는 분위기 때문에 증시도, 그죠? 뒤뚱뒤뚱거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참 이때 우리나라가 마음이 하나 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 교회의 기도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섰어요. 제사장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예언자는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인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려가지고 그 죄를 없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그림 하나 띄워줘 보세요. 자, 화려하죠? 그 다음 그림 올려주세요. 네, 이거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돌릴게요.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을 보면 맨 꼭대기에 두건이 있죠, 그죠? 그 다음 관을 쓰고 그 앞에 금이에요. 실제 금입니다. 금패를 앞에 대고, 그리고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견대가 있죠. 어깨 견자 견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쪽에 흉패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슴 쪽에는 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앞에 12개의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각양각색의 보석들로 장식돼 있어요. 이쪽으로 한 뼘, 이쪽으로 한 뼘, 정사각형의 흉패죠. 그리고 그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주머니, 요 안쪽에, 이거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림은 우리가 빛들, 빛의 복수형이죠. 둠밈은 완전이라는 것에 복수형을 써서 우림, 그리고 또 둠밈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요. 그 우림과 둠밈 사진도 있거든요. 한번 그 다음이요. 넘겨두세요. 네, 거기부터 봐요. 이게 우림이고, 그죠? 둠밈이에요.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흉패 안쪽에 주머니에 넣고 꺼내서 우림이 나오면 yes, 둠밈이 나오면 no.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올라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그러면 yes, 그러면 이제 나가 싸우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현장을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 우림과 둠밈이 사용됐다. 그 앞에 화면이요. 그래서 12개의 흉패를 붙이는데 제사장 옷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12개를 왜 했어요? 유다부터 납달리까지 이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가 다 새겨 넣는 거예요. 여기다 다 새겨 놓고, 보석이 다 다른데 보석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3개씩 4줄의 흉패를 달아놨어요. 그 앞에 하면, 네, 제사장 옷을 입는 방법은 조금 여기 예배실인데 좀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 이전에 뭐가 있냐면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속바지를 입어요. 왜 속바지를 입냐면 제사 드릴 때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사 드리면 단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보면은 좀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그 속이 다 보이면.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띠. 이 띠로 이 가슴에다가 띠를 묶어서 한번 묶은 다음에 내리는데 이 바닥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제사장은요,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은 이 안에다가 청색 옷을 입죠. 순수한 청색에 전부 아무것도 뭐 모양을 내질 않죠. 그 다음에 뭘 입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에봇. 그렇죠? 이것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를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여기 박혀 있는 여기다가 이거를 대서 묶고, 그 다음에 이건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금패는 두 건을 쓴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절차가 대제사장의 옷 입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이해하고 그 앞에 거로 올려주세요. 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의복은요,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신분과 직무를 드러냅니다. 제가 교회에 보통 올 때 양복을 잘 안 입고 와요. 처음엔 양복을 꼬박꼬박 입었죠. 목사 노릇하느라고. 근데 양복을 입어보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하는 일도 한 40% 정도 되거든요. 100% 중에서 한 40% 이상. 그전에는 한 80% 정도 육체적인 일을 한 것 같고요.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이게 양복을 입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활동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도록 끈으로 묶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복은 바로 그 직분 그리고 신분, 직무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의복을 잘 갖춰 입는 것은 그 사람의 품위를 보여줍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런 걸 했죠. 그 옷을 만드는 일. 근데 혼자 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영업을 하면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는 탁월한 전문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문성에 못지않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의 불을 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의 충만하에 뛰어난 기술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의복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이 없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담백한 색의 옷을 입었어요. 반면에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습니까? 정교하고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거룩하죠.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만큼.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매 순간 매일매일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받는 것, 매일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밥은 몇 끼를 먹으면서 말씀은 생각나면 먹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열심히 읽고 그 외에는 별로 안 본다. 그럼 아직은 미안하지만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분과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 날마다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랬죠. 대제사장에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아름다움, 위엄이 드러나기 위해서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했고 실도 최고급 실을 사용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옷감을 직조했고 에봇을 만들 때는 금실이 추가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세울 때 여러분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갔겠어요? 어디에? 제가 한두 번 얘기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십자가 2주 걸렸어요. 이 나무 구해오는 것까지 하면 3주. 제가 구해온 건 아니지만 나무를 미송나무인데 구해다가 십자가 2개 만들 수 있는 걸 구해다가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구해다가 저거를 색을 입혀서 자연스럽게 내느라고 거꾸로 매달아가 피아노 줄로 매달아서 칠을 몇 번을 칠한 거예요. 잘 안 말라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또 마르면 또 칠하고 또 마르면 또 칠하고 그거를 2주를 한 거예요. 정성이 제일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하라는 못할 것 같아.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음향이나 이런 거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또 여기 우리 이 단상이 또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예요. 보통 단상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단상이 있었어요. 높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보면서 장의자들이 쫙 있으니까 이쪽에서 마주 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저기서 들어오면 오늘도 지금 들어왔잖아. 들어오면 여러분은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부담이 왕창 들고 또 쳐다보는 사람도 눈이 다 전부 가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있는 교회 우리 이전의 예배 터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부채꼴로 한쪽을 이렇게 해서 이게 목공이 이렇게 원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네모렇게 만들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탁탁탁탁
탁 해가지고 뭐 박는 것도 좀 신경 쓰고 박아야 되고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성소, 지성소, 그다음에 성막도 마찬가지죠. 어디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 재료를 써요? 지성소죠. 지성소에서도 어디예요? 법궤죠. 법궤와 속죄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길 때 왜 그렇게 더 기묘하게 여기는 게 있죠? 그거는 핵심은 하나예요. 주님이 어디에 머무시는가, 주님은 어느 곳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어떤 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흉패. 왜 그럴까요? 12지파의 그 보석들을 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빛들과 완전들이라고 하는 그 복수형인데,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그 우림과 둠밈을 안에 담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 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걸 꺼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여쭙고 묻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그 속에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의 옷만 봐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갖춰 입어야 되고, 절차가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불편한 절차와 부담스러운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문할 때 좀 까다롭고 꼼꼼하고 좀 우리가 볼 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요란스럽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 방법, 성막을 짓는 거, 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어떤 그 순서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일일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통만 크신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휴가를 갔는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예배를 하나씩 맡고 있고 강의도 해야 되고 주일 준비할 것도 있고 선도건도 가야 되고 이제 사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쉽지 않으니까 여행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내면 될 텐데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못 세웠어요. 어디 가자만 결정하게. 그것도 2년 전에 생각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냥 여행을 간 거죠. 근데 가는 곳마다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이 장소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어느 장소를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가서 잘 쉴 수 있는 곳, 잘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곳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도 기도를 했죠.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통영에서 거제를 건너가는데 이제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 가서 안내 그 내용을 보니까 어디가 좋다는 얘기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좋겠다. 근데 어디를 가가지고 몇 시에 타가지고 건너가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인터넷 뒤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주가 제가 여행 재주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데 이제 펜션이 여기가 좋겠다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거길 찾아갔는데 리뷰도 좋고 평가도 좋은데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펜션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 여긴 아니다. 내려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찾는 중에 한 5분 걸렸나요? 5분 정도 찾는 중에 이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맞은편에 아주 하얀색 펜션이 탁 3세트로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가보자. 간 거예요. 가는데 그 펜션 가는데 펜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장소를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일찍 외도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야. 딱 보니까 거기 배 타는 유람선 타는 거기가 바로 앞이에요. 어떻게 그런 데를 계획하고 찾아도 못 찾는 우리들이 그냥 엉겁결에 찾아서 그 앞에 내렸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 바로.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가족들한테 가면 어떠냐.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한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외도를 갔다가 11시 반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정확하게 찾아서 아주 그 정확한 인도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중요한 틀거리나 뿌리나 어떤 목표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에요?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방법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리뭉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굵직하게 얘기하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 안에 주님 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귀찮게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요. 여러분 칫솔질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말씀하세요. 이렇게 닦든지 이렇게 닦든지 안 얘기하신다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뒤집든지 확 깎아버리든지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귀찮게 막 제가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움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이 판결 흉패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철저한 인도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게 사실은 말씀을 날마다 보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묵상의 이유는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을 찾기 위해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요. 아이들에게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용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결정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인도의 남성현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보내드렸는데 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추가로 받기 원하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그 남성현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도의 벵갈로 지역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자기 제자들, 전도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밑에서 그 자기 제자가 기도하는 거를 자기 동역자가 기도하는 거를 듣고 마음이 걸린 거예요. 양심이 바른 분이고 진실한 사람이니까 이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나 봐요. 왜?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현지 목회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차나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더 좋은 거를 타고 있고 필요하면은 국내에 가서 또 쉴 수도 있고 드물지만 그리고 재정적인 것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낮게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을 이분이 깨달아서 자기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동역자 제자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 편지의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또 들여다본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지. 이 짧은 구절 27절에서 31절까지의 구절을 봐도 두 번이나 이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절차를 치르고 대제사장의 옷을 준비하도록 한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고 불편한 절차를 바르고 부담스러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명령과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절차와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 토요일 날 남자 형제들이 청소하죠? 그 지금 합의해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토요일 날 하겠다. 그때마다 또 시간 약속도 하죠. 그리고 어디를 누가 맡자 이런 것도 약속하죠. 예. 이런 합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또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부당하다든지 혹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합의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합의를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끼리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지낼 때 어느 정도의 그 아웃라인, 중요한 아웃라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엄마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다룰 때의 방법들. 예를 들면 이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다퉈요. 하나밖에 없는 공주님과 저쪽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님끼리 싸운다고. 공주님끼리 다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녀들이 화가 나는 거야. 네? 시녀들이 화가 나요. 시녀들만 화가 나요? 시종, 아빠들도 뒤에서 화가 나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 그 가정이 화가 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 둘이 싸우는데 국가 대 국가가 꽝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라 싸움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시비 거는 애들은 그거를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빌밀 만드는 거지. 전쟁하고 싶으면은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 괴롭혀가지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 짓을 잘하잖아요. 그걸 잘 안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쨌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미리 하면은 참 좋아요. 그럴 때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크지 않도록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합의가 미리 안 돼 있으면 그때 이제 충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리더십이 껴가지고 그 일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리더십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계약.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너희들이 이걸 쫓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라는 건 엄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다고 그랬죠. 양을 잡으면 양을 반토막 내고 껍질 물론 다 벗겨서, 그리고 쭉 벗긴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언약 양의 양쪽에 반쪽 이렇게 마주보게 한 자리를 하나님이 먼저 통과하시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리더십이 통과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과 같을 것이다. 엄중하다는 거죠. 엄중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백성들에게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한 절차를 주관하고 기준을 설정할 때 그 안에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지만 분명하게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만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기본기가 우리의 믿음 안에 뿌리로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잘 누릴 수가 있는데, 본래 생활 자체가 삐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기준을 얘기해 주면 그것만 법이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합의해서 결정된 건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절차나 방법이면 다시 재조정을 하면 되지만, 재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합의된 것에 대해서 따라줘야 이게 권위가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법이라도 악법도 그걸 따라주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요. 그리고 고치려면 그때 가서 고치더라도 고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지나친 융통성을 미리부터 가르치시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야, 횡단보도가 저기 있잖아. 근데 여기가 빠른 거야. 일로 가. 그래서 막 애를 끌고 간다든지. 그럼 애가 결코 나중에 그리 가지 않아요. 제가 걱정인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섬기는 선덕원이 이번에 이제 제주도를 가는데 주의를 끼고 가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기간인데. 예? 예배를 해야죠. 근데 프로그램에 예배가 없어요.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토요일까지 가서 예배를 리드할 만큼 그 중요한 그룹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실제적인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준수하고 지키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일이 있어요? 왜 11조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절차나 그런 불편한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을 제끼고 빼고 그러면 사실은 뭐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권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좌쪽이 잘했다, 우쪽이 잘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려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유익이 있어요. 왜? 권위와 질서에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우쪽이다, 좌쪽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체적인 종합적인 면에서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 신앙생활과 영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불편한 절차, 부담스러운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안 지키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지켜야 되냐고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도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까 제 여행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외도로 가는 배를 탔는데 선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지난주에 그 배를 운행하는데 이제 보통 다 객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설명을 듣고는 어느 정도 배가 이제 나간 다음에는 바닷바람도 쐬고 섬도 볼 수 있고 해금강도 볼 수 있게 바깥으로 내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선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내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아이, 유아를 안고 어떤 엄마 아빠가 탔는데 나가서 이제 바깥 바람을 쐬주면서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니까 옆에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뭐 엔진이 돌아가면서 윙거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자지러지게 울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선장한테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냐면 해안수산부 게시판에다가 이걸 올린 거야. 참,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자기 말발은 세졌지. 해안수산부 하니까 공문이 날라와가지고 선장이 그걸 읽어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바깥 바람을 이게 느끼면서 바다를 구경할 수 없을 뻔했어요. 근데 선장이 굉장히 대담하고 그 요령이 있으시더라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절차를 밟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 주더라고. 또 게시판에 올리시면 진짜 아무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이거. 이러면서 내보내 줘가지고 바닷바람을 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2번, 3번 불거졌으면요, 진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갈 때 전혀 이제 못 보는 거죠, 바깥을.
그냥 안에만 있다가 도착하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 불편한 절차가 싫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던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절차 없이 지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얘기하면 쉬운데 말하지 않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운전을 잘 못하는데 차가 큰 도로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세요? 그 절차가 뭔지 아세요? 고개를 꾹뻑, 창문 열고 꾹뻑 숙이고 이렇게 손 내밀면 다 비켜줍니다. 인사만 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꾹뻑 숙이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운전 못하는 분이 다 서요. 다. 모든 차가 섭니다. 인사를 잘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사 안 하면 남이기 때문에 그 10cm, 5cm를 남겨놓고도 지나갑니다. 위태위태하게. 제사장 아론의 가족은 레위 지파에 속했어요. 제사장 가족으로 나머지 레위인보다 뛰어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들만의 희생제물의 피를 다룰 수 있었고 제단과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이 아들 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 절차와 방법을 어겼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민수기 3장 4절. 네, 같이 읽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그렇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론의 아들이 네 아들이 나오거든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임명된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모세 형님이죠, 그죠? 같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궁에서 자랐고 아론은 그 어머니 편에서 성장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자라긴 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둘을 따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게 하셨어요. 아론은 말을 잘하고 모세는 말이 어눌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맡게 됐어요? 모세가 제사장 노릇도 하긴 어렵기 때문에 아론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세습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충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차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들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차대로 잘 들이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다른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민수기 26장에서도 또다시 이들의 죽음과 그 원인을 인구조사 보고를 쭉 하는 명단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반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원래 하나님 보면 어떻게 구약에서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 죽임 당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도록 그 축제 연회에 초대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너무너무 행복한 언약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즐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외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원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 즉 제단에서 항상 타고 있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십자가와 몇 개의 등은요, 상시등이에요. 24시간 365일 계속 켜놓습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켜놓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타게 만드는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피운 불로, 연유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피운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임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를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애를 쓰다가 놓친 거는요, 하나님이 봐주세요. 하나님 통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대충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죠. 때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함을 무시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나, 죄송하지만 목회자나,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을 분이 차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도 조금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향을 미쳐요. 삶에. 우리가 쉽게 말한다는 거, 가볍게 말한다는 게 그래서 불리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럴 때 신앙생활에서 불편해 보이는 절차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명령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요. 즐겁게.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불편한 요구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매일 옷을 갖춰서 입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옷을 갖춰 입고 나가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품격, 품위,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터에서도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주님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주님 없이는 제가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 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주님 없이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의 어떤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도 주님 없이는 저는 제 갈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의지로 제 불을 피지 않고 주님이 주신 불을 항상 피면서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순간도 주님 손에 잊혀질 수가 없어요. 왜?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불을 받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는 흉패를 가슴에 달아 새기고 중보자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옷을 티를 하나 새로 맞출까? 그래서 우리 셀장들 이름을 내 옷에다 새기면 어떨까? 이름을 다 새기고 우리 재직들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가슴을 손을 얹으면서 대제사장이 마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셀장님들은 셀가족들을, 부모님들은 자녀를, 싱글인 분들은 싱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부담의 영역을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성소로 들어가듯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어떨까? 왜? 우리는 교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우리가 결코 어떤 불편한 절차도 부담스러운 명령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져야만 가능하겠죠. 대제사장에게 있어 무엇보다 불편한 절차와 부담스러운 명령은 의복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였을 겁니다. 금패를 여기다가 두르고 써 있는 거야.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제사장과 달리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 청색 겉옷과 에봇이었는데 대제사장은 기본 복장을 다 갖추고 난 뒤에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위에 관을 얹었죠.
허리에는 에봇을 묶는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단 위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속바지를 입었어요. 옷도 두껍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시원한 곳이 아니에요. 에어컨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동굴에서 어디 시원한 바람 부는 데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사막의 중앙에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다가 칸칸이 있는 데다가 또 안에 또 들어가잖아. 그렇죠? 왜? 불에서 제단에서 제물 드리고 손을 씻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잖아. 그 안에, 천막 안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 금패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십자가만 메고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고 여러분이 돌아다녀도 이거 꼭 메고 다녀야 되나. 뭐 전도할 때는 한 번씩 메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제가 십자가 쫙 나눠드리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늘 메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교회는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돼요. 나 교회 다녀. 아침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교인인지를 알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살고 섬기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죠? 눈치채게 만들어야 돼요. 품격 있는 예배자로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불편한 절차, 부담스러운 명령조차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신분과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8장 6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이 옷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결코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는 이유로 불편한 절차와 부담스러운 명령의 말씀을 들먹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게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인도 마음에 들고 목사님도 좋고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다녀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욕구와 다른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세상도 좋아하면서 예수님 좋아하기 어려워요. 세상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제사장 신분에 걸맞는 주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내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의 열정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마땅히 걸머져야 될 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양하는 제가, 목회하는 제가 하나님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장님들과 재직들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절차와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절차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닌 것을 하나님 깨닫고 이 일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매 순간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침 교회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하나님 국내에 있는 자나 해외에 있는 자나 하나님 싱글이든 혹은 결혼한 자이건 어린 자이건 나이가 많은 자이건 하나님 늙은이건 젊은이건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신분과 고귀한 직무를 벗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불편한 절차, 부담스러운 명령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일을 감수하며 감당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이름에 높이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주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